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하나님 사랑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명 가운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베드 하스다 이런 이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예루살렘 성안 양문 근처에 위치한 연못이었죠.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특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또 양문은 어떠한 문인가 하면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이 문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양을 또 씻기기도 했던 그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문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희생과 은혜, 자비의 집 이런 이 공간적인 배경이 주는 의미들은 너무나도 은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표적을 행하신 날이 분명히 이 안식일이니 하면서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의미가 다 여기에 응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비와 은혜, 이 긍휼의 집 안에 있는 이 현실은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많은 병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누워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내 어떤 노력이나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이 많은 이 병자들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상태들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고 또 안식일이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현실은 누구보다도 남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어떤 이 다툼을 하는 아주 비정한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3절에서도 보면 이 많은 병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요. 이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다리 절고 흙이 마른 사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1등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자비의 이 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에 도달해 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몸부림치는 이 상황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이 보면은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오늘날 현실로 보면은
가장 먼저 가고자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뭐 소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과 같은 그 한 단면과 같은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또한 또 한 차원으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 베데스다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암시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스스로 무언가 가장 먼저 도달해서 그 죄의 씻음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 체계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곳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한 이 남자를 보십니다. 그의 영혼을 보시는 것이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는 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네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너의 노력으로 가고자 하나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이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어서 내가 지금 이 스스로 가장 먼저 그리고 스스로 또 생각하기를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패배 의식 가운데 마음은 그렇게 해서 가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패배 의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율법 체계에서 나는 거기에서 구원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이 상황들 이러한 이 모습에서 너는 정말 낫고자 한다면 그러한 율법책에서 눈을 떼어서 참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이런 이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 이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비인 것이죠. 이 비정한 율법 체계에서 너는 이제는 정말 참된 자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허울뿐인 유대교의 율법 체계인 이 베데스다와 주님의 자비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잘 대조되는 이 장면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치유, 만약 베데스다 연못까지 선착순이었다면 오늘 이 남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치유는 전적인 이 주님의 자비요, 선착순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어떤 그러한 이 비정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그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이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무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38년 된 병자와 다름없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베데스다의 행각에 놓여 있는 병자들과 다름없는 이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베데스다를 향해서 정말 기회만 된다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이, 행복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이 공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참으로 복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 베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체코 위정자들 대한민국 위정자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기 대사관 또 직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 체계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 그 당시에 이렇게 준비하지만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의 이 모든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도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누워있는 이 자들이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정말 이 자비의 집이 아닌 비정한 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된 우리의 자비로 오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선착순이 아닌 믿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께서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프라하에 있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브라하 베델교회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의 영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순도가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업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 여호와 일의 역사를 맛보며 또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체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큰 은혜를 베푸신 이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홀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나라들을 지휘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체코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다시금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체코 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에 우리 또 훈련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훈련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 저들의 마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서고자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물으실 때 아멘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패배의식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